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일은 치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간증과 응답과 기적과 게스트가 변화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줍니다. 6일이라는 특세, 매일매일 개근하며 나오는 이거 다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는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만 합시다. 특세 기간에는 남자분들은 아내들 보고 밥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죽으로 전부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근할 때는 죽 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자리가 없으면 빈자리에 그냥 앉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4시 30분까지 가능한 한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세를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세에 수고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차량과 응원과 안내와 식사와 간식과 방송과 행정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 나온 교사들만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마하나임 특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마하나임 특세를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란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대적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을 너무 모르고 있고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패잔병같이 살아가며 맨날 우리 입에서는 죽겠다, 못 견디겠다,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내가 사는 게 기적이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세에 참여할 때 부탁드립니다. 의지를 다하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오늘 졸기로 결단하지 마시고 안 졸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개근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칩시다. 분명히 여러분 아픈 사람은 낫게 될 것이고 응답이 필요한 분들은 해결될 것이며 하루하루 한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고 내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내일 메시지하고 또 다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좀 이따도 강조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소리, 믿음의 함성, 믿음의 소리, 믿음의 함성은 여러분을 강한 군사로 만듭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강한 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소리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뭘 빼앗아가냐면 소리를 빼앗아가요.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눌려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절 따라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리가 회복될 때, 다시요, 소리가 회복될 때 강한 군사가 돼요. 이대로 패잔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귀가 눌려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소리를 빼앗아가요. 찬양 소리, 아멘 소리, 기도 소리, 이게 소리가 안 나오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져요. 병이 안 나요. 응답이 안 일어나요. 다시요, 크게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소리가 회복 안 되면요, 나중에 제가 근거 구절 다 들 겁니다. 성경에. 내 소리가 회복돼야 강한 군사가 돼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리예요. 다 알잖아요. 소리 안 지르니까 얼차려 주잖아요. 이거 얼차려 줄 수도 없고,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 이기려면 소리가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눌리니까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강한 군사가 안 돼요. 강한 군사가 안 되니까 자꾸 패전백패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 앞에 서요.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뭐 죽어서 천국 가서 아멘 할 겁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소리를 빼앗아 간다니까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는데요? 함성이에요. 그 함성이라는 뜻을 제가 설명할까 좀 이따가요. 이거는 승리의 한호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이미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입을 너무 꽉 다물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살아야 다 살아요. 소리가 살아야 인생이 살아요. 할렐루야! 소리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첫날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는 강한 군사입니다. 소리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강한 군사입니다. 영이 눌려있고 고난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 나타나는 현상이 소리가 죽어버려요. 소리가 죽어버리면 이건 마귀한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뭘요? 우리는 살아있어서 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마하나임 특세는 전부 고개를 드시고 결단하세요. 난 안절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소리를 자꾸 내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리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특세 첫 시간부터 소리가 회복되고, 목사님 저는 원래 여성스러워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죽어요. 마귀한테요. 전쟁터에 나가서는요 악과 깡이에요.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하나임 특세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 병 낫고 싶으면요,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고 싶으면요, 아멘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이고 나았다, 아이고 나았다, 아이고 나았다 이래야 돼요. 그러다가 팍 나버려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마하나임 특세는 에베소 6장 10절부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세 하루하루 말씀이 전부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합니다. 안 들으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입원하지도 마시고 애 낳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그럼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10절 그렇게 시작됩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끝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울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을 말하겠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엑기스를 말하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말했을까요? 앞부분에 보면요, 자 여기 다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부터 6장을 보면요, 사람 관계를 설명해요. 그 관계를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 상전과 직장 상사와 종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요. 이걸 쭉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사랑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겉면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랑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자기 훈련으로만 되지 않는다. 사랑과의 관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 이거는 자기 훈련으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생은 지옥이에요. 그 사람 관계가 지옥으로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랑과의 원한 복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설명하면서 사랑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권면하면서 사랑 관계를 위한 노력 이상의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 들어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는 사람과의 문제 이전에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그 배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배후에는 영적 전쟁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수없이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잔병처럼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잃어서 내가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 이 사랑관계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소리가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우리 성전교회에 등록한 지가 3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는데도요,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아멘 하라는데 아멘이 자꾸 개미 소리 같이 나온다면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의 소리는 함성이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 소리부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안 나오면요, 립싱크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중요치 않아요. 지금요, 할렐루야. 우리 군대에서요, 똑바로 안 하면 소리 꽝 안 지르면 앞뒤로 지치면 뒤로 지치면 연대 책임이에요.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기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직분자들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시작. 그러면 에베소서를 받는 너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란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것을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군사예요. 내가 가정에서 군사, 내 인생의 군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가 죽어서 폐잔병처럼 살고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학생들은 생각해요. 여기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들어도 예배들이 끝나고 악만 기억나도 됩니다. 소리 질러야 한다. 기가 살아야 한다. 마귀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마귀 된 실체들을 하나씩 다 갈 건데요, 마귀에게 여러분이 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배후에서 그 속에서 낙심하여서, 마귀는 우리가 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이라 그랬어요. 얼굴이 어둡게 만들고 마음이 어둡게 만들고 인생이 어둡게 만들고 자꾸 못 견디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 통해? 사람을 통해요. 누가요? 마귀가. 내일부터 하나씩 다 짚어질 겁니다. 이게 아무개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어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것은 행복한 부르심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사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자꾸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제게 왼수야, 미치겠어, 다 만사가 귀찮아, 이런 말이 자꾸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이건 군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자, 다 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잠깐만요. 어깨 한번 펴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졸지 맙시다. 네, 저 앉을 자리가 없어 저 위에까지 앉았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된 자를 어떻게 하래요? 4절. 병사로 모집된 자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읽어요. 다시요. 여러분 읽을 때 크게 읽으셔야 돼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여기서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대로 보면요, 이 동사의 마지막 단어가 다스리다예요.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가 돼야 돼요. 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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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하라. 군사가 되라, 군사가 되라.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군사의 삶. 군사의 삶은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카스텔라노 로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생육은 영혼 구원이라. 충만은 예수로 가득 찬 삶이다. 충만 예수로 믿음이 광화된 삶이다. 정복은 제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이다. 군사의 삶이다. 번성은 또 다른 제자를 세워 셀을 세우는 삶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특세 나왔잖아요. 이번 특세 진짜 가슴 뛰는 특세였습니다. 이 형 왔으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공은 소리부터 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꿈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마귀가, 뱀이, 나중에 내일 모레도 살펴보겠지만 이 뱀은, 이 뱀은 마귀와 사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더치 시츠 목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요. 그 꿈을 구하셨다. 사단에게서 이 꿈을, 그 꿈이 뭔데요?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제자를 삼아 번식하여 내가 군사로 살아가는 그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이 무너뜨린 그 꿈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론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얘기죠. 아멘.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1 제자는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11명이 모였으니까 전도 소그룹입니다. 전도 소그룹이니까 열린 모임입니다. 열린 모임이니까 셀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셀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장소이고 영적 소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군사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이 꿈을 파괴하려고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걸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세론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통해 배후에서, 역사에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꿈대로 안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파괴.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꿈을 회복하셔 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사단을 패잔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장으로 이기시고 사단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고자 지금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그의 책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해하기 쉽게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나와요. 존 버년이에요.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을 맨소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맨소울,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 도성 안에 마귀가 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성을 공격하여 전투를 벌였고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마귀를 맨소울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마귀는 성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성 안에는 얼마의 폐잔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폐잔병들을 통하여 옛날 왕 마귀는 다시 그 맨소울에 사람의 영혼에 입성하기 위해서 작전 지시를 폐잔병들에게 내립니다. 그 작전 지시가 5가지라고 존 버녀는 말합니다. 첫 번째,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격해 와요. 첫째, 그 성 사람들을 방심하게 하라.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둘째, 마음에 의심과 낙심을 주어라.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이건 벌써 마귀의 씨앗에 들어간 겁니다.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튼 여러분 집에서나 셀에서나 모여서 불평하고 불명하고 편을 만들고 리더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불평불만하면요, 이건 뭐예요? 마귀의 작전이 먹힌 거예요. 넷째, 시작. 이 마음껏 마시는 게 술이 될 수도 있겠죠. 음료, 그렇다고 뭐 탄산음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섯째, 시작. 네, 이 다섯 가지를 통해 마귀는 공격해오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군사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무너뜨려요. 윌런 웨어스비 목사는 말합니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 최초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사탄은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거예요. 방심, 의심, 낙심, 불평, 불만, 교만, 정욕 다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강해져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가요.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언제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마귀는 낙심을 주고 불평을 주고 절망을 주고 불행을 줘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절망스럽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으면 주님은 살아계신 그분이라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크게 함성을 지르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 너도 힘들겠다. 여러분 애기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 아빠들한테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을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사탄은 없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탄은 너무 세다. C.S. 루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 사탄의 존재 자체를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이 모두 위험하다. 사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사탄의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뭐든지 가래마귀가 들었다. 이게 그럼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 마귀는 가래를 통해 역사하진 않아요. 감기마귀 들렸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지나치게 모두 마귀 역사를 보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귀는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둘째는 작두타는 무당 보면 알아요. 발에 피가 안 나잖아요. 시카를 갈았는데도 피가 안 나잖아요. 그건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김난준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마귀는 시작. 마귀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을 그치고 읽을 때 같이 읽는 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항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소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영하여 하나님의 사탄의 군대를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도와요? 불평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원망하면 돼요. 이제 모레쯤 가면 이 얘기가 확실하게 나와요. 원망하면 돼요. 낙심하면 돼요. 못 견디면 돼요. 기가 눌리면 돼요. 소리를 잃으면 돼요. 믿음의 함성을 잃어버리면 돼요. 그건 마귀 돕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우리는 더 강합니다. 왜요?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로서 사탄의 원세를 꺾어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통치자들과 자, 다다음 내일 모레 글빼쯤에 나올 겁니다. 이 통치자도 권세가 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나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귀의 역할을 말해요. 통치한다. 건세를 부린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뭐 했어요? 무력화해요. 드러내요. 뭘 삼았어요? 뭐로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의 잔단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군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대장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패잔병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만화임으로 살아서 질병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패배를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늘 천국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걸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와, 나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 얻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신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군사입니다. 정복하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책만 생명책과 함께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행위책, 병적 기록부가 있습니다. 천국 군인들의 기록부처럼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십시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졌다는 기록이 있으면 안 되고 이겼다는 기록, 천국 병적 기록부에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적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훈장을 주십니다. 그 훈장이 뭘까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저보다 작으면 안 돼요. 저 벌써 셜라 그러잖아요. 셜라 그러는데 실라 그러잖아요. 저보다 작으면 안 돼요. 끝나고 났는데도 목이 그냥 아주 편안하면 안 돼요. 좀 걸걸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물론 글자가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입 다물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사가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리긴 목사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군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비전을 추구하라. 군사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세상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로서만 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라 할지라도 20살, 20살, 30살이 넘어가가지고 20살이 넘어가지고 군인으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로서만 살면 안 돼요. 맨날 져요. 군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주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정복하는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장으로 함께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상급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거 싸움을 싸우니까 군사의 삶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군사의 삶을 살고 군사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패잔병으로 살지 말아요. 전도를 하는데도 기가 죽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기가 죽어 있어요. 셀을 참여하는데도 기가 없어요. 못 견뎌요. 견딜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힘이 없어요. 이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늘나라 가면 8절에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랜드 알코는 말합니다. 우리는 말한다.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됐다. 그러나 상급을 잃는 것은 처참한 손해이다. 그래서 이 생의 삶은 영원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에 대하여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패잔병으로 살지 마시고 강한 군사로서 영적 만화임으로써 살아가고 우리의 대장과 함께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훈장이 있습니다. 채워주십니다. 대장 되어주십니다. 상급을 줍니다. 그럼 강한 군사가 돼야죠. 어떻게 해요?
10절. 이제 거의 설교가 마무리 단계 왔습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돼서 그래요. 10절 끝으로 시작. 스톱입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됐을 때요? 우리가 언제 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자, 다시 고개를 들어요. 지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해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도예요. 그럼 봅시다. 기도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약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빼앗아갑니다. 이걸 누가 하는데요? 정원 목사의 책을 2권을 제가 탐독을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거기 보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가 무너지길 원해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냐고 제가 아까 물었어요. 소리였다니까요. 자, 보겠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 백성은 뭐 했어요? 자, 스톱. 외치다. 이 뜻이 뭔데? 큰 소리를 불러라.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높여라. 근데 이 소리의 뜻이 뭔지 압니까? 원문의 뜻이요. 기가 죽은 소리가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 다쳐서 다 겁먹은 게 아니라 어떤 소리냐면 승리의 함성이에요. 기쁨의 환호예요. 영적 승리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뭐 했어요? 불었어요.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또 뭘 외쳤어요? 크게 메가톤이라는 의미예요. 이건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탄의 영이 무너지고 사탄의 영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그 여리고가 언제 무너져요? 여러분이 메가톤급의 소리를 지를 때예요. 왜 곤줄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걸 감사히 여기세요. 소리를 큰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메가톤 소리예요. 이거요. 메가라고 나와요. 메가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질병, 아픔, 실패, 절망, 이거 다 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이거 무너져야 돼요. 근데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소리가 회복될 때.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빼앗아가냐면 소리예요. 소리.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대상에 폭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폭격을 가하는 것은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그 소리를 지르는 건 뭐예요? 거기다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지는 답답한 현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여리고는 떠나가라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하여 폭격을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소리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리고성은 소리 위에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소리가 안 나와요. 베이스라도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기 가만 다 계시고 여기만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 아파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소리 외침으로 인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의 진, 사탄 마귀의 진,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 무너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왜 무너져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 오늘은 제가 약간 얘기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깊어질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본은 소리부터 무너져요. 주 안에서 강해진다. 좀 이따 살펴보지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부르짖는 찬양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한호성의 소리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소리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요. 약한 영들은요 여리고성의 함성처럼 승리의 소리, 우리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 나의 인생은 살아난다, 내 병은 고쳐진다, 나의 인생은 좋아진다, 우리 가정은 회복된다,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줘요. 찬양 소리를 크게 하셔야 돼요. 제일 영적으로 폐잔병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고요. 찬양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 나와요 이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제가요.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이렇게요. 귀신들은 강력하게 찬양 드리는 소리를 무서워한다.
강력하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소리를 두려워한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역을 강하게 한다. 부르짖는 기도가 강하게, 말씀이 맞잖아요. 주 안에서 강해져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구호하면, 기도하면 결국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는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소리 회복입니다. 아멘. 영혼이 맑아진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이제 내일쯤에 그 얘기 설명하겠지만요, 오늘 할 때도요,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기도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주여라도 외쳐야 돼요. 1시간 내내, 30분 내내 주여 주여 주여. 저도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여 주여 외쳐야 돼요. 함성을 해야 돼요. 그 주여 소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만 100번 해도 돼요. 마귀는요, 지금 여러분의 소리를 빼앗아갑니다.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격에 안 맞다고요? 고상하지 않다고요? 부르짖는 집회나 그런 것들이 내 신앙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요? 유치하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유치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유치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울면서 기도하라. 카라에 어제 말한 그 똑같은 단어예요. 외치라, 부르짖어라, 소리내라, 울면서 기도하라, 강력하게 한호를 내서 기도하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더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읽어봅시다. 자,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뭐 하는 날에,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 강구하는 날이 뭔지 아십니까? 카라예요. 무슨 뜻이에요? 외쳐라, 부르짖어라, 소리내라. 지금 여러분 해결해야 될 여리고가 너무 많아요.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일터 문제, 가정 문제. 그럼 그거 해결될 때까지 불행하게 살 겁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소리 회복부터 문제예요. 외쳐라, 부르짖어라, 울면서 기도하라.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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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라.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소리가 회복되어 강해져요. 강한 군사가 돼요. 내가 강하면요, 여리고는 무너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뭐 하고요? 내가 소리를 외치는 날, 부르짖는 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 그 날에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죠. 그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힘이 임해요. 안 나온다고 하지 마세요. 저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 힘이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해져요. 여리고가 걱정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아멘. 약하게 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여기서 땀 흘리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웃길까요? 그래도 미라라고 씨앗이 앉으니까 헐 많네요. 고마워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거기서. 어디 딴짓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다 체려보는데, 아이고 예은이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곱도 못 떼고. 예, 사탄은 소리를 빼앗아갑니다. 소리는 영적 역사를 일으킵니다. 소리를 잡으면 온몸이 제어됩니다. 여러분의 소리만 잡으면 몸도 움직여져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설교 진짜 일찍 끝나는 거예요. 특세 치고 진짜 일찍 끝나는 거예요. 거의 50분에 지금 34분밖에 안 됐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페이지도 안 남았어요. 잠언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우리가 소리를 잡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생깁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강한 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사의 시작은 소리예요. 할렐루야. 어쩌다가 제가 이 책을 갑자기 이번 주 지난주에 이 두 권의 책이 갑자기 눈에 뜬 거예요. 이거는 인도하심이에요. 원래 제가 준비했던 설교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사놓은 책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보고 싶다? 펴보고 싶다? 펴봤더니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절망을 주는 악한 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질병을 주는 악한 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낼 때 강한 군사가 됩니다. 마귀가 무너지고 마귀가 쓰러지면 절망이 무너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일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집니다. 심령이 움직입니다. 영이 깨어납니다. 영에 힘이 들어갑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낙심이 떠나갑니다. 언제까지 절망 속에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사람이 시험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 누가 한 2명 정도 시험에 들어있다 칩시다. 절대 소리가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가 눌리면요,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와요. 이미 마귀한테 조종당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쯤 나오겠지만 우리는 귀신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영향은 받아요.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찬양도 크게 해야 합니다. 아멘도 크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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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끝나고 나서 애들이 깍깍만 해도 오늘 성공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근데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너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뭘 사용해야 돼요?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부르짖는 소리를 낼 때 우리는 그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가 빼앗겼어요. 아멘 소리, 부르짖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 소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어요. 자녀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가 매일같이 마귀에게 지면서 살더라도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서 산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비전을 위해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라면 죽기까지라도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헌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헌신되어 있다니까요. 사탄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걸 쉬어도요, 사탄은 쉬지 않아요. 우리는 졸아도 사탄은 안 졸아요. 우리는 지쳐도 사탄은 안 지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소리를 빼앗고 낙심을 빼앗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치열합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마귀는 지금 의심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절망과 교만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불행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무장합시다. 주 안에 거합시다. 소리를 지릅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몸이 아파도 승리의 함성을 지릅시다. 여리고 앞에, 질병의 여리고 앞에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나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힘들면 주여! 라고 외치십시오. 크게. 그럴 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김남준 목사의 말로 마칩니다. 우리가 강건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능하게 살다가 갔지만 천국에는 들어간 인생과 주님의 힘 안에서 능력 있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 군사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훈장이 있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강한 군사가 됩시다. 할렐루야.